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여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마 성경책, 역사적으로 성경책을 제외하고 많이 읽혀진 책 중에 하나가 아마 어린 왕자라는 책일 겁니다. 또 그렇다고 또 안 읽었다고 또 속상해하지 마시고, 생텍쥐베리가 쓴 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 책은 장미 씨앗이 하나 날아와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장미가 핍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이렇게 보면서 아름답지만 교만한 장미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게 됩니다.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별을 떠나기로 결정하죠.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가 듣기는 좀 이상한 얘기지만 어린 왕자 스토리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 별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구라고 하는 별에 이제 오게 되죠. 지구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많은 만남을 갖게 되는데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여우를 만나고 또 많은 이런저런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두고 온 별의 장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서 자신이 몰랐던 측면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자기 별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별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 여우와의 만남 속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어린 왕자에게 알려줍니다. 그 책을 그대로 제가 한 2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잘 가세요. 여우가 한 말입니다. 비밀을 알려주면서 잘 가세요. 그러면 내 비밀을 말해주지요. 내 비밀은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보아야지만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지요. 또 매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보아야 바르게 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요, 그림이 좀 많이 나와요. 40-50종류의 그림이 나오는데 아마 책을 보신 분은 책을 안 보셨어도 이 그림은 보셨을 거예요. 그 모자 그림인데요. 우리 보세요. 예. 딱 보니까 뭘로 보이세요? 알려드렸잖아요. 예, 주일날 그냥 말하기 싫지요. 모자로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자가 아니고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림이에요. 코끼리를 삼킨 그림입니다. 그 책이 뭔 얘기를 하냐면, 어른들은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경험과 길들여진 눈으로 모든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살아온 세월을 통해서 볼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여우의 비밀이 뭐냐면, 여우의 비밀은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여우의 비밀을 그대로 가지고 가봅시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성경을 우리가 다 12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요 서머리 해드리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격동시키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그래서 암몬과 모압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거민들, 그리고 블레셋의 사람들까지, 아스돗 사람들까지 격동을 일으켜서 느헤미야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동서남북으로 이 민족들이 자리를 다 잡아요. 그리고 나서 동서남북 틈 하나 주지 않고 공격을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왜 이렇게 다른 민족들까지 격동시켜서 이 이스라엘, 특별히 느헤미야를 왜 이렇게 공격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산발랏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벳호론이라고 하는 곳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그 북쪽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총독. 그런데 이 산발랏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자신의 리더십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힘을 다 잃어버리면 그게 가능한데, 예루살렘이 성벽을 세우고 갑자기 막 힘을 가지게 되면 산발랏은 예루살렘에 손이 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세워지지 않아야 내게 더 많은 기득권이 오니까 그래서 공격을 하게 돼요. 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뭐 다 이름을 기억할 거 없습니다만 산발랏과 도비아는 계속 나와요. 느헤미야가요. 도비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동쪽의 암몬 지방의 총독이에요. 이 사람도 총독이에요. 암몬 지방의 총독인데 이집트, 페르시아, 아라비아 그리고 소아시아 이 모든 도시를 통해서 들어올 때 이 예루살렘이 모든 물건들이 들어오는 무역로예요. 그런데 이 무역로인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 있고 망가져 있어야 어디를 통해서 이제는 교역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성읍을 통해서 교역을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성벽이 재건이 되고 힘을 딱 갖게 되면 모든 무역로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통해 들어와요. 그러면 도비아가 뭐를 잃어버리냐면 바로 기득권인데 돈이에요. 돈. 무역이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버리면 자신이 있던 그 성읍이 쇠퇴해지고 손해를 봅니다. 결국은 산발랏과 도비아가 격동을 일으켜서 성벽 재건을 막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돈이에요. 돈.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느헤미야를 이렇게 힘들게 하구나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보는 걸로만 보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진짜 본질을 놓쳐버려요. 여호의 비밀이 뭐였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겉으로 볼 때에는 산발랏과 도비아가 아라비아와 그리고 아스돗, 블레셋 이 모든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 그 공동체와 함께 동서남북을 다 막아서서 공격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돈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오늘 한 가지 갖고 쭉 달려갈 거예요. 들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주도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역사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보여지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갈 때 눈에 보여지는 대로 정리를 하면 안 돼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들이 돈 때문에라는 것이 겉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렇게 해야만 했던 그 진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력이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 안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발랏과 도비아가 어느 출신인지 제가 2주 전쯤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암몬과 모압 출신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1장 7절 말씀에 바로 이 암몬과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암몬은 멀록을 섬겨요. 멀록은 자기 자식을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태워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아주 악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철저하게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와요. 하나님의 대적자.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영원히 그래 버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암몬과 모압은 성경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등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단으로 등장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사밧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민족이 누구냐면 암몬과 모압이에요. 스바냐 2장 8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등장하는 게 암몬과 모압이에요. 자,
이제는요 겉으로 보지 말고 암몬과 모압 이들이 움직였던 이유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돈 때문이었다라고 정의하지 말고요, 이제 거꾸로 가보세요. 지금 그들을 움직였던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는 돈에 대한 욕심이었지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던 대상은 누구예요? 사단이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예루살렘에 쓰려고 합니다. 새 역사를 예루살렘에서 쓰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움직여요. 자,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면 부흥이 시작되고 예루살렘은 강성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확대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 나라가 좁혀져요. 그래서 사단은 언제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는 부흥이 온다면 부흥이 오기 전에 그것을 다 차단해버리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해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른 민족인 아라비아라든지 그 다음에 블레셋인 이 아스돗을 격동시켜가지고 암몬 모압이 함께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뭉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괴롭힌 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그 나라가 확대되고 부흥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이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그 뒤를 볼 수 있는 반드시 영안이 있으셔야 돼요. 사건 하나 갈까요?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움직이죠. 그때 에서 형이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옵니다. 그 마중 나오는 길은 즐거운 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삭을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 장자권을 야곱이 사기쳐서 가져갔거든요. 사기쳐서 가져갔던 그 동생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서가 마중 나올 때 성경에 보면 400명의 칼잡이를 데려와요. 뭐 하려고? 원수가 풀려고. 지금 에서의 마음은요, 그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을 보는 순간 에서가 칼을 빼든 게 아니고 달려가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목을 껴안고 어금맞고라고 성경은 나와요. 이렇게 어금맞춰서 엉엉 울어요. 에서가. 야곱도 같이 울어요. 왜 그랬냐면 그놈이 사기치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얼굴에 그냥 개기름이 줄줄줄 흐르고 비단 옷을 입고 이러고 올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왔냐면 그 밤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기도하느라고 잠 한숨을 못 자서 얼굴이 어쩌냐면 꼭 요래요. 제가 이게 가장 좋은 컨디션의 얼굴이거든요. 근데 이걸 남들이 볼 때는 어디 아프냐고 자꾸 안 아파요. 이게 최고 컨디션이에요. 밤을 새고 왔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초췌했겠어요. 그리고 밤새 씨름을 했으니 비단 옷이 아닌 옷이 다 구겨져 가지고 땀으로 범벅이 된 옷이었어요. 근데 천사가 야복강가에 씨름하다가 어디를 쳤다 그랬어요? 환도뼈 쳤어요. 즉 다시 말하면 야곱이 절게 됩니다. 불구가 돼요. 그래서 에서가 처음 이렇게 딱 보니까 기름이 철철 흐르고 비단 옷을 입고 올 줄 알았던 그 야곱이 불구가 되어 돌아와요. 그 순간에 에서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가서 껴안고 엉엉 울었다고요. 여러분, 사건을 볼 때에는, 성경을 볼 때에는 이거는 거치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이에 32장에 하나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에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를 어금만고 울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야곱이, 우리 성가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마하나임을 만납니다.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천군이에요. 천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군대가요,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오는 에서를 향해서 마하나임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미 기도했지요. 이건 영적 싸움이거든요. 에서라고 하는 형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뒤에서 계속 역사하고 실제로 주도하고 있었던 사단이 있었거든요. 마하나임이 움직여서 에서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라는 이 증오라고 하는 원수 갚을 마음으로 격동시키고 있던 사단과의 전쟁에서 마하나임이 전부 정리를 하고 결박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야곱을 딱 만났을 때 에서의 마음이 왜 미움과 증오 대신에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었는가? 단순하게 그냥 그랬으니까가 아니라 이미 영적 전쟁에서 마하나임이 이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냥 불쌍해서 운 것 같고 반가워서 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눈으로 보는 데만 보면 안 돼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주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오늘 느헤미야도 산발락과 도비야를 그냥 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4절과 9절 말씀을 꼭 확인하세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요? 지금 이걸 뭘로 본 거예요? 영적 전쟁으로 본 거예요.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느헤미야가,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됐는데 갑자기 산발락과 도비야가 돈 때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민족들을 격동시켰다고요. 근데 느헤미야가 왜 기도를 해요? 이 문제는 마하나임이 가서 영적으로 그 배후를 정리해내야 눈에 보이는 현장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건드려서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에서지만, 눈에 보이는 건 산발락과 도비야지만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마하나임이 가서 그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밀어주고 있던 사단을 정리해 주니까 자동적으로 현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현상을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는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뒤에 배후를 정리하면 현상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자꾸 잠이 오죠.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잠이 올까? 여러분, 잠을 다른 데 잠 오는 건 괜찮아요. 겉으로 보면 피곤하니까 이거는 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것은 마귀예요. 그 뒤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실패하게 합니다. 왜? 그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인생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뭐를 하게 되냐면 계속해서, 그래서 조는 분에 꼭 그 뒤에는 시험거리가 와요. 여러분, 절대로 겉을 보면 안 돼요. 내가 왜 예배 시간마다 잠이 올까? 간단해요. 이미 그 뒤에서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왜 잡을까요? 마귀가 그 가정과 자녀를 공격하기 전에, 제가 그랬죠, 예배를 공격한다고요. 여러분을 말씀을 못 듣게 해요. 하나님의 말이 들어오면 일이 일어난다고요. 부흥이 온다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더 볼까요?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8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창을 던지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 바로 전절에 뭐가 있는가 보세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울이 시기 질투해서 다윗에게 던진 것 같죠? 자, 그 전절 한번 봐보세요. 방금 그 전절, 사무엘상 18장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아멘. 보세요. 지금 창을 던지는 그 일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안에 시기 질투와 다윗에 대한 미움을 갖게 된 이유를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안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힘있게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랬더니 현상이 나와요. 그러면 사울을 바꾸려면 창 던지지 마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 질투를 공급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의 비밀이라니까요. 그 뒷배경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 정리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게임만 해요. 게임 중독. 그리고 봐서는 안 될 것을 계속 클릭해 들어가서 봐요. 내 남편이 자꾸 술을 마시는데 알코올 중독이에요.
가서는 안 되는데 자꾸 도박장을 가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도박이고요, 그냥 알코올 중독이고요, 컴퓨터 중독 이렇게 보이지만 그 뒤에서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 아이 컴퓨터 한다고 매 때려도요, 안 보는 데서 얼마든지 할 거예요.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먼저 그 아이가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그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부모가 뒤에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지요. 마하나임이 가서 그 군대가 그 어둠의 세력을 정리해야 그의 마음도 바뀌고 그의 태도도 바뀌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오냐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지금이야 나가서 누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한다고 누가 돌멩이 들고 안 던지잖아요. 여러분, 누가 돌멩이 들고 복음 전한다고 욕하고 돌멩이 던져도 복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근데 돌도 안 던지는데 왜 안 전해? 근데 이때는 복음 전하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담대하게 그 일을 한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용기 있는 사람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그래요. 그 뒤에 배우가 있어요. 성령이 용기 충만히 붙잡아 주니까 그의 현상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현상이니까 우리 보기에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 참 용기 있는 담대한 사람이네. 아니요, 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이 힘을 주고 힘을 공급하고 역사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사용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자, 그럼 질문 하나 합시다. 왜 갑자기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전에는 아라비아라든지 블레셋과 연합해서는 동서남북으로 이거 없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해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축구 감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축구 감독은 상대와 경기가 있으면 상대 경기에 선수들을요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요.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경기를 어떤 식으로 뛰어간, 개인 공간 침투 능력은 얼마나 되고 이 사람의 역량을 전부 분석해요. 근데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담 마크를 붙인다니까요. 전담 마크를. 이전에는요 예루살렘이요 부흥이라는 게 없었다고요. 이전에는요 지금 이게 다 소화되고 불타고요 그냥 다, 여러분 크리스찬 아무나 공격 안 해. 나는 왜 이렇게 사단이 공격을 안 할까? 간단해. 전담 마크를 붙일 만한 부흥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예.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사단이 공격할까? 여러분의 부흥의 불길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요 태클을 하고 전담 마크를 막 붙여놓는다고요. 느헤미야가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이 선수가, 마귀가 볼 때에는 이게 보통 선수가 아니에요. 이 선수를 통해서 이 팀이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아요.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고요, 그냥 주일이 되면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고요, 영적으로 자꾸 별로 관심 없고요, 영적으로 다운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생활하는 분, 사단이 절대 공격 안 하니까 안심하세요. 근데 왜 공격을 시작하냐면 저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있으면요 저 선수로 인해서 반드시 우리가 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한 마귀는 미리 공격을 해요. 성경 하나 증거를 대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세요. 그때 광풍이 불었어요. 혹시 그 사건 기억나세요? 가다라 지방에 왜 돼지 2,000마리의 귀신이 다 들어가서 한 청년을 고쳐주고, 기억나세요? 예, 이거 기적 시리즈 때 했어요. 표정들이 처음 들어본 표정 그러면 안 돼요. 자, 거기를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딴 때 같으면요 잠잠하라 그래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꾸짖어 가로되 그래요.
자, 마치 이 광풍이 인격체인 것처럼 얘기해요. 꾸짖어 가로되. 여러분, 이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킨 거라면 안 꾸짖죠. 왜 꾸짖었을까요? 사단은 미리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가 가는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이 있다고요. 자기 편이. 근데 가서 그를 정리를 딱 하고 났더니 그 귀신들이 결박당하고 쫓겨나니까 이 청년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세요? 데가폴리스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세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자, 마귀는 알아요. 알아서 지금 이 가는 이 바다 위로 저기를 건너가면 자기 편들 다 쫓겨나고요. 이 전도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기 나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 가는 길을 뭐예요? 막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환경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 무시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환경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뭘 막아요? 광풍으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니까 태클 들어간 거라고. 누가 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다고요. 마귀도 태클이 들어갔다고요. 마귀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아들인지 알고 있어요. 성경 보면요, 알았단 말이에요. 태클을 들어가요. 왜? 이분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광풍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가는 길에 광풍이 일어났네. 그런데 그 길이 진리의 길이니까 마귀가 막아요, 안 막아요? 막아요. 이 사람이 움직이면, 느헤미야가 움직여 이게 재건이 되고 나면 이스라엘에 부흥이 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 그러니 그전에는 공격을 안 하다가 태클을 시작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꼭 태신자 놓고 기도하다가 내일 교회 나오기로 약속을 했어. 내일 나올 수 있지. 나올 수 있어. 아침이 돼서 전화를 합니다. 오고 있어? 아니, 갑자기 딸이 아파. 오고 있어? 어제 저녁에 도둑이 들었어. 안 올 이유가 생겨요. 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마귀는 무슨 능력은 있다고요? 환경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 환경을 딱 만들어줘 버려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태신자를 위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왜?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 나왔구나, 안 나왔구나, 겉으로는 그거 하나로 끝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기까지 이미 그 뒤에는 마하나임의 정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4절과 9절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왜? 이 문제는 겉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돈 문제처럼 보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진짜 보이지 않는 세력에 그것을 결박하지 않으면 이 승리를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나 결박하면 현상도 바꿔질 줄 믿으셔야 돼요. 제가 기적 시리즈를 하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어떤 한 분이 금요일 날 금요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왜 은혜 받았거든, 금요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이제 다 채비하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딸이 열이 올랐다 했죠. 40도 고열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약을 먹였어요. 해열제 먹이고 그 다음에 물수건으로 머리 해주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예배 안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근데 갑자기 이 남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딸이 열이 났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 딸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내 딸을 마귀의 전리품으로 내어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고 이 딸을 업고요, 교회로 왔어요. 어차피 집에서 약 먹고 눕혀놓나 교회 의자에 눕혀놓나 똑같으니까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서 물수건 해주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났더니 애가 열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교회를 금요일에 가려고 하는데 애가 또 열이 올라가요. 40도. 그때 이분이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를 안 가면 사단은 계속 내 딸을 인질로 잡을 거다. 인질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내 딸에게 고혈을 주든지 내 딸을 인질로 잡을 거다. 그래서 내 딸을 인질로 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약 먹이고 엎혀서 금요 예배, 이게 한 달이 갔다고요. 근데 그날로부터 17년 동안 그 딸이 감기 한 번 안 들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절대
그때 사단은 태클을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 이 사장을 바라볼 때 그냥 저 사람들이 무역 수지를 잘 맞기 위해서 이 베니핏 때문에 싸웠구나 이러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이 뒤에는 이미 영적인 세력이 잡고 이 느헤미야와 이 공동체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 왜요? 겉으로 볼 때는 기득권 싸움이었어요. 예전에 유대인들은 전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따랐다고요. 그런데 젊은 청년 하나가 왔는데 예수라는 청년을 수만 명이 따라다녀. 영향력을 빼앗겼어요. 기득권 싸움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란 걸 알았던 사단은 누구를 도구로 썼어요? 기득권과 그 욕심을 격동시켰어요. 뒤에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그리고 그 욕심을 계속 넣어주면서 뒤에서 후원하고 힘을 실어줬던 게 마귀라고요.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여러분,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보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알아야죠. 산발락과 도비아를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패턴이 있어요. 패턴을 알면 어떻게 해요? 자, 상대가 들어오는데 저 사람은 왼발 슛을 못해. 항상 오른발 슛밖에 못해요. 그러면 왼쪽으로 몰 때는요 그렇게 긴장 안 해도 돼요. 오른쪽으로 올 때는 긴장하고 마크해야 돼요. 패턴을 알면 이기기가 쉬워요. 마귀도 패턴이 있습니다.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공격 패턴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3절에 나와요. 8절하고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뭐라고 하냐면요, 성벽에 여우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와르르 무너질 거다. 뭔 방법이에요 이게요? 조롱이에요. 조롱. 그냥 확 긁어놓는 거예요. 마음을. 비웃음 조롱. 자, 또 한 가지 보세요. 8절 말씀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여기서 요란하게 하자라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 상처 주자 그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 말로 하네요. 뭔 말이 들려오냐면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자꾸 만들어요. 주변에서. 그 교회 안 될 거야. 너희 집 안 될 거야. 사방이 막혔는데 어떻게 네 집이 회복이 될 수 있니? 야, 너 인생을 봐봐. 사방이 막혔는데 너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니? 하고요. 뭘 하냐면 낙심과 좌절을 주기 위해서 상처를 줘요. 비웃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볼래요? 10절 말씀 봐보세요. 10절. 진짜 낙심해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더미가 한건을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지금 이 구절이 뭐예요? 낙심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마귀가 막을 때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 패턴이 하나가 뭐냐면 낙심을 줘요. 좌절하게 해요. 어떻게? 비난이 와요. 비난이. 여러분, 마귀는 아주 쉽게 넘어뜨립니다. 그날따라 성가대 좀 늦게 왔는데 성가대 속에서 어떤 얘기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노래도 잘 못하더만 저렇게 맨날 지각해. 그게 들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우가 성벽이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상처를 딱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다 낙심해버렸죠. 그 말 듣고.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노래 잘하는 니나 해라고 나간다고. 이게 뭐냐면 증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이걸로 온다고요. 이걸로 온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온다고요. 어떻게 오냐면 하여튼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양반이 진짜 설쳐 그래. 설쳐. 여러분, 다른 분이 시기 질투하는 분이 보면 설치는 거고 목사가 볼 때는 충성하는 걸로 보여요. 설쳐 그 말 들으면 어떡해요? 그래, 오랫동안 교회 나왔던 네가 다 해라.
그 한마디면 와르르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여우가 어떻게 무너뜨린 줄 아세요? 그렇게 무너뜨려 버려요. 말 한마디로 끝장내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가대 들어올 때 그 말 못 들었어, 그 사람은. 근데 이따가 성가대 예배 끝나거나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해 주네. 집사님 들어올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런 분이 계셔. 마귀의 도구, 딜리버리까지 해줘. 그 필요 없는 말까지. 이간질. 참.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무너지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왜 낙심이라는 걸 주냐면요, 마음이 무너지면 게임은 진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는요, 이 패턴으로 와서 다른 걸 안 해요. 우리 마음이 나눠지게 하고요,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12절에는 그게 나와요. 고향 사람들이 야 이제 돌아와라, 그거 안 돼. 주변의 사람들이 봐도 그런 거예요. 야, 그 교회 안 될 교회야. 10번을 얘기했대. 10번을. 그러니까 갈까 말까를 10번을 고민을 했대요. 고민했잖아 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갈까 말까를 10번을 고민을 해요. 이 사람들이 왜 낙심을 했거든. 들어보니까 사방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없지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의 꿈을 갖고 움직였는데. 자, 그때 리더는 항상 대안을 내놔야 돼요. 느헤미야의 대안이에요. 다음 주도 계속 공부하겠지만 느헤미야의 대안 한 가지 오늘 공부하고 바로 마칠 겁니다. 자, 대안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아멘.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자, 뭐 하라고 그래요? 두렵고 크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래요.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카르. 자, 이 자카르가 사용되는 용도를 좀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remember, 기억했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하면 자카르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에 새기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자, 기억하다라는 것은 어느 과거와 관계 있어요? 미래와 관계 있어요? 과거예요. 이 자카르는 과거에 대한 것에 대한 것과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에 새기다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기억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언제 우리가 얼마나 그 기억이 강력한 경험이었으면 잊혀지지 않고 어디에 새겼다고요? 마음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카르라고 그래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리멤버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그대로 의역하면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새겨졌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된다는 뜻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만났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것이 오늘도 나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건만 비슷한 게 보이면 지금도 그 사건이 떠올라가지고 숨을 못 쉰다니까요. 그런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자카르,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 사건이 오늘의 나에게 또 현실이 된 걸 자카르라고 그래요. 현실이 된 거. 자, 이걸 잠깐 기억하세요. 자, 이 단어가 쓰였던 것을 잠깐 한번 제가 여러분께 그냥 컨펌을 해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이 석방되죠. 성경을 많이 모르신 분은 또 이것도 제가 항상 이렇게 포인트만 하고 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나고 떡 맡은 관원은 죽어요. 요셉이 꿈을 풀어줬는데, 그래서 요셉이 나갈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가면 나 좀 기억해달라 그래요. 자카르예요. 그런데 나갔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이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 기억했다는 게 자카르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졌어요 안 새겨졌어요? 안 새겨졌어요. 오늘 과거의 일이 오늘 현실이 아니에요. 당연히 현실이 아니죠. 내 현실은 감옥이 아니라 이제 왕궁을 출입하는 술 맡은 관원이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한 장만 딱 지나가면 그게 2년이 지난단 말이에요. 세월이 2년. 41장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풀 사람이 없어요. 그때 갑자기 누가 생각나요? 이 술 맡은 관원이. 내 꿈을 풀어줬던 요셉이 생각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1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나의 허물과 그 부족한 부분을
추억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요셉을 말합니다. 추억. 여기서 추억한다는 말이 자카르예요. 추억한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는 현실이 됐죠. 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지금 다 어떻게 돼요? 모가지 당해요. 지금 내 삶에 그게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의 요셉을 추억해요. 나의 현실이 요셉이 나의 현실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카르라고 하는 말을 단순하게 기억났다라는 단어로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과거에가 얼마나 그게 컸으면 새겨졌어요. 그래서 과거의 그 상처가 비슷한 것만 와도 잠을 못 자고 막 그냥 공황장애로 들어가고, 이게 뭐냐면 나의 현실이 된 것처럼 자카르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한 가지 또 단어를 정리합시다. 여러분, 사실과 현실은 같은 단어라 해서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사실, 현실 발음도 다르잖아요. 사실은 네팔에 지진이 났는데 그거는 팩트,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요즘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주무시고 괴로워하고 불면증 걸리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의 현실로 온 분이 계세요? 없어요. 자, 사실과 현실은 이렇게 달라요. 팩트예요, 사실. 현실로 온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문제라고. 자, 다윗으로 한 번만 갔다 오면 이 단어 그냥 이제 들어올 거예요. 다윗이 앞에 골리앗과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마음이 다 낙심됐다고. 마귀는 그렇게 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과 블레셋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바라보면서 그들을 뭘로 삼았을까요? 현실로 받아들였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블레셋과 골리앗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기 블레셋과 골리앗이 있다고 얘기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다 무너져갖고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현실로 받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거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추억하는 게 등장해요. 자카르. 다윗이 이럽니다. 내가 목동이었을 때 내 양을 사자나 곰이 잡아가면 내가 달려가서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양을 데리고 왔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래요. 자, 자카르는 과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력했으면 다윗의 심장에 새겨졌어. 하나님은 사자와 곰 앞에 가도 나를 지켜주시더라 라는 경험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그 골리앗을 현실로 느끼지 않고 누구를 현실로 받아들여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더 큰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팩트예요. 저기에 골리앗과 블레셋이 있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요, 골리앗을 향해 뛰어가면서 물매를 돌립니다. 지금 이 전쟁터 현장에 그 현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자카르, 내 심장에 새겨질 정도로 그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한다는 추억을 하고 달려가는 다윗에게 현장의 현실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다윗의 현실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아닥사스다 왕이 나에게 목재를 내주고, 그분이 먼저 묻고 목재를 내주고 군사를 내주고 길을 열어주고 비자를 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했지 않느냐. 그 크신 하나님, 지금 느헤미야에게 뭐가 새겨져 있냐면 그 하나님, 과거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옛날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새겨져 있으면 그때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실이 아니라, 그건 사실일지 모르지만 진짜 현실은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니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이 있죠. 그 현실이 우리 앞에 왔어요. 하나님, 사방이 내 가정을 보니까 사방이 막혔어.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상황 뒤에서 우리 마음을 낙심시킨다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기억나니? 너 기억나니?
너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내가 너를 인도했던 그 걸음이 기억나니? 그 하나님을 추억해보래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너가 만나는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자카르, 이제 우리의 남은 세월 동안도 아버지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방 동서남북을 막고 여러분의 길을 다 막았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들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 만난 상황 보지 말고, 그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가 계속 낙심시킬 거예요. 포기하게 만들 거예요. 아니요. 그때 자카르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지독히 사랑하셔서 추억하세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내 인생에 주도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추억하고, 그분이 나의 현실이 되면 여러분이 만난 어떠한 상황도 역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